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8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세 번이나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혈통은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통해서 건진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밝힙니다. 그리고 육정은 인간적인 전반적인 어떤 본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고상하고 높은 어떤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 즉 하나님됨에 대한 부분이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가지고 있는 1장 1절은 말씀의 온전한 하나님됨이라고 하는 초점이라면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의 참 인간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육체, 껍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되어라고 하는 에게네토는 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의 부정과거형으로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드렸지만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부활 어떤 능력보다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님 당신으로 입장해 봤을 때 십자가형과 부활을 능가할 만한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한 번 되고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서 이걸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체의 몸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벗지 않으셨다고,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되고 영원히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은 장막에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장막을 침과 같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가시적인 현현을 뜻하는 의미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라고 얘기할 때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는 에데아 사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쳐다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대상을 어떻게 좀 풀이하려고 아주 모색하고 면밀하게 아주 사려 깊게 관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세하게 본다 이런 뜻이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원어를 좀 보자면, 헬라어 원문에서 독생자 앞에는 부사가 있습니다. 호스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호스라고 하는 부사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와 같이, 아니면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생자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부사의 역할입니다. 뭐뭐와 같이,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대등한 신적인 영광을 가졌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광과 같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광만큼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원래 독생자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호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리고 이 독생자라고 하는 번역이 참 특이한데, 모누게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생자. 이 말은 모누스라고 하는 종류, 혈족 이런 단어와 그 다음에 게노스라고 하는 합성어인데요. 원래 다른 데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냐면 외아들, 외동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만 독생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독생자,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만을 지칭하는 아예 고유 언어로 사용된 거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중요하고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아들로 쓰지 않고 독생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유일한 관계임과 동시에 동일한 신으로서 하나의 영광과 권위를 지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연구해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언어를 차용한 거죠. 한국말을 차용했을 뿐이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여하튼 그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어떤 유일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유일성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신적인 어떤 능력, 권위,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때 이렇게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서술 속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보겠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만 보겠습니다. 3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안에 나와 있고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는 또 인자라고 표현됐는데요. 은혜와 진리다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술 속에서 구약의 서술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한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할 때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가득 차서 넘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어느 정도 풍성한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데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심이죠. 예. 성육신 하신 어떤 그런 표현도 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선제성을, 그분의 신성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리라.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위에서도 좀 나왔는데 요거 약간 또 위의 단어와는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로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똑같이 충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위에 단어는 플레레스고 밑에 단어는 플레로마토스입니다.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 그래서 이때의 충만은 그 자신 속에서 전체의 수나 아니면 양이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는 그런 충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의 전체를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갖추고 있다. 일단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도 그 충만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그 엄청난 충만 자체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모든 전체를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난 충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회복, 우리가 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격과 특권 엄청납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렇게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 충만함을 계속 받게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위에라고 하는 단어는 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지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이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충만해져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온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갈 때 이 은혜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그로부터 계속 흘러온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왜 그러냐? 그분이 그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물이 많은 저수지에 우리가 관만 연결하면 내 집에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간 것처럼, 너무나 충만하니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래서 17절 앞에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이 16절의 이유입니다. 명백한 이유. 불완전을 깨닫게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이나 완전케 하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오심으로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분명히 완전히 대비되는 그 은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냐? 왜 그러냐?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죄악에 의해서 더럽혀진 인간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살아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친밀함,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분명한 시각과 신앙,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생자와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로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초기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과 타락한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했던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계속 나타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사실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제 1장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건으로 이제 돌입되게 되는데, 사건으로 돌입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서론을 얘기하면서 서론격에 해당하는데, 서론이면서 개론입니다. 그러면서 또 서론이면서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아주 신학적으로 아니면 변증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 1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아예 문장 하나하나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수용하면 그 인격 전체를 수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아주 수준 있고 깊이 있는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이 정도밖에 풀어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점점 더 발견해 나가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예수의 풍요함 속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풍요함 속에 점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